다시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의 삶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시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은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새 기둥으로 말한다면 뭐죠? 정복과 분배와 정착입니다. 그러면 이 22장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단을 축성한 이 사건은 어떤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 담겨져 있을까요?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묘하게 또 용의주도하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묘중의 영적 교훈들을 사건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사건에 담아두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건, 아이성 사건, 아간의 사건, 또 기브온 거민들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들, 그죠?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서에 담아두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그 기업의 분배와 그리고 그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에 정착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교훈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그 사건들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교훈하려고 하는지를 자신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강력하게 가르치시는 그 사건 속에 담아두신 의미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영적인 의미, 그 교훈, 가르침들을 그 사건을 보며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엄청나게 각기 다른 해석들이 그 사건에 주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각 사람의 해석의 방식과 능력과 또 그 시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역사적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은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팩트로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기록한 이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막 역사서를 뭐 그냥 속기록처럼, 그죠? 조선원 왕조실록처럼 그냥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기록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담아두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편집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여기서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왜 굳이 여기에 기록하셨느냐 그 기록안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호수아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대단원의 막을 또 내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호수아서를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것은 취했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여호수아서의 그냥 어떤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담아두신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영적인 교훈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또 하나님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그죠?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전리품으로 그 땅과 또 그 많은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기업으로 나누어 분배하셔서 그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들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특별히 정착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정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보십시오. 21장 4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죠? 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에 정착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도 보면 4절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착하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신 거죠. 만드신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안식, 그 안식을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안식을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못하도록 안식하도록. 그죠? 안식을 위한 정복, 안식을 위한 기업의 분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죠? 정복하여 그냥 전쟁에서 정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죠? 그것은 안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그 기본 전제였고요. 사실은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2장 이제 1절에서 6절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결국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정착하여 하나님이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단을 쌓은 사건이에요. 두 지파 반이죠, 그죠? 므낫세는 반지파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의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그 지파의 용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주 높이 치하합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리고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가 이 정복 전쟁에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너희들이 참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 명령한 대로 언약대로 잘했다. 그래 이제 너희들 이제 복을 받고 이제 너희들에게 먼저 부여된 그 요단 동편으로 가서 정착하며 잘 살아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가에 단을 쌓는 일을 한 거예요. 단을 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어찌하면 정말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쟁이 일어날 뻔하죠. 그죠?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단을 쌓은 사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잘 순조롭게 이제 매듭이 져가지는 것이 22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정착하여 살며 안식의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해요. 예, 아멘. 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그저 그냥 예전적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의 그냥 일반적인 의무로서 뭐 헌금행위, 봉사행위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받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고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정말 그런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볼 때 첫 번째가 거룩의 추구입니다. 거룩의 추구를.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땅을 헤렘 전쟁을 통해서 추결하면 클리닝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거룩한 삶이 추구되어서 그 땅에 그 오염된 것이 거룩으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게 거룩인 것이죠. 거룩인 것이죠.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잔인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한 헤렘 전쟁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도친 개친이면 그들의 삶이 거룩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면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잔인한 헤렘 전쟁을 통하여 다 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 가져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착하여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데 거룩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공동체 의식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이를 듣는 게 뭐예요? 요단가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한단 말이죠. 전쟁을 벌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뭐 단을 쌓든지 마든지 뭐 이들이 뭐 군사를 모아서 요단 서편을 쳐들어온다 그러면 몰라. 그죠? 근데 그 단 하나 쌓아놓은 거예요, 단. 근데 이 단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100층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도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번제단, 그죠? 성막 안에 있었던 번제단 2m 50, 그죠? 2m 50, 2m 50, 2m 50, 높이는 2.5m 정도 되는 5규빗, 3규빗 정도밖에 안 되는 단이에요. 그냥 요만한 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큰 단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교회 많아지도 않았겠죠, 그죠? 이 본당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단이었겠죠. 근데 진짜 그 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또 그것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머지 7지파 반이겠죠. 반이 분기탱천에서 7지파 반인가요? 어떻게 2지파 반을 빼면 이제 더 되나요? 그죠? 9지파 반인가? 어쨌든 분기탱천에 모여서 전쟁을 해서 저 2지파 반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왜? 생각해 보셨어요? 이들이 왜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게 이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그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왜 이쪽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도 아닌데. 같이 매를 맞을 거.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하고 각 기업을 받아서 분리되어 있지만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을 따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단일 대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는 어떻게 보면 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단을 쌓고 범죄한 행위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졌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나머지 지파들도 함께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각 지파들 그죠? 어떻게 보면 지파별로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엄마가 4명이고, 그죠? 이 지파에 어떻게 보면 다 배다른 자식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경계선이 분명한 그런 땅을 분배받아서 각자 흩어져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를 자주 하겠어요. 아니면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자주 왕래가 있겠어요. 그죠? 이웃사촌이라고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오히려 사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영원함으로 갈라져서 서로 원수로 하던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죠? 어찌 보면 공동체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게 되면, 어떤 지파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공동의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인식을 가져주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합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어요? 만약에 성도 중 누군가 하나가 죄를 범하면 최소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함께 물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담보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사분열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공공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교회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공교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혹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기성 집사님이 죄를 범했어요. 이기성 집사님이야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백장로님이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이기성 집사님이 그 죄를 한 번은 범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매진하는 백장로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또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한다고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통합 측 명성교회가 지금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총회 우리 주목사님이 나오신 장신, 저는 이제 합동 총신이고요. 어쨌든 통합 측 총회가 헌법으로 목회 대물림을 금지시켰어요. 99회 총회에서 2013년도예요. 근데 그 총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목회 대물림에 대해서 금지시켰어요, 헌법적으로. 근데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목회 세습을 했잖아요. 이게 명성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정치인들 다 많습니다. 법조인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북한 정권의 이 세습 이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벌들의 부의 세습
이거에 대해서 정신없이 못하다고 하는 보편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자녀에게 세습한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개교회에 어떤 상황이 존재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교회의 공교회성, 공공성, 공동체 의식을 생각할 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이걸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습해버렸어요. 그리고 총회가 자기들의 헌법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가슴 아픕니까? 이거 알고 계시죠?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 공개성이 상실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엄청난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슴 아프세요? 여러분 조국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 것만큼 이거 가슴 아프세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교회에 조국 문제 가지고는 이를 갈고 막 치를 떨고 막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일에 니들이 상관나느냐 이거예요. 남의 교회 일에 니들 참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사도신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이 사도신경에 거기서 말하는 교회 공교회성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거기서 말하는 공회가 그냥 우리 개교회 공동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다른 단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지파들끼리 다 각자 단 쌓고 자기들끼리 다 성실히 예배 드리면 되지. 각 교회가 자기 문제, 자기 지파의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세습도 하든지 뭐도 하든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공교회성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인데 가장 중요한 게 단일성이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명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르지 않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한국 사회 최소한 한국 사회에 다른 교회들과 다르지 않아. 두 교회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하나가 부의 세습, 교회의 세습 이것을 용인하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명성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그런 사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기 교회의 개인적 특수성을 주장하면 교회의 공교회성을 훼손하게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호의가 떨어지고 교회 성장이 장기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계속 마녀 성장이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공개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가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물론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지고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뭐예요? 교회의 복음적 호의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공개성을 훼손시키고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이미지
단일 교회의 이미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회는요, 교회를 하나 이렇게 명석교회가 그러면 한국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보잖아요. 그죠? 여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몇백억씩 횡령하고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가 다 그런 줄로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한국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단일성을 인정해요. 그 공교회성을 인정하고 바라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오히려 세상은 한국교회를 그렇게 본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인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세상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뭐를 상실한다고요? 거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개인의 거룩의 추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생각이 있었으나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 목사가 아니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목사로 몰랐다면 난 개판치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또 그렇게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이 각 지파의 거룩의 추구는 결국은 이 공동체 열심, 공교회성의 회복, 그 단일성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경기를 일으키며 반응했던, 그냥 뭐 경위를 알기도 전에 전열을 정비해서 칼을 들고 진멸하러 나가려고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이들이 또 이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 의식, 공교회성을, 단일성을 추구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의 효과예요. 이게 징계.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들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대번에 딱 기억하는 게 뭐예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종교에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바로 얘기하는 두 가지 사건이 뭐예요?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 부올의 죄악이에요. 그죠? 시팀에서 바알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전염병을 하나님이 통해서 심판하여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비나스가 직접 그 시몬 지파의 족장과 미디안 여인을 그 현장에서 직결 처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져요. 그 비나스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해 준 거거든요.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징계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에 즉각적으로 치리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뼈아프게 기억 속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밭을 묵은에 대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어졌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으로 징계로 주어졌다고 하는 그 기억, 이게 남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동일한 유사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 그런 징계를 받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행한 그 일이 바알볼 사건과 아간의 사건과 방불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으로 이들이 인식되는 순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보여지는 죄의 앞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단 동편에 그 단을 쌓은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죄는 아니었어요.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미를. 근데 그렇게까지 죄가 아님에도 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사건 앞에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계받은 기억.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억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기억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묻습니다.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내가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사건 생각만 해도 지금 막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아간 사건 생각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그런 유사한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된 거죠. 경고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거룩의 문제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받은 기억, 하나님 앞에 그런 간증들은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여러분 간증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받았던 기억들에 대한 그런 건 별로 나머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렸을 때 매맞은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 말 잘 들어요. 내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채찍질 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라고 징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연약함은 죄의 유혹 앞에 번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범죄하여 야가서 계산할 줄 알거든요. 내가 요거 따먹으면 그 따먹는 달콤함, 죄의 유혹이 주는 달콤함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더 크다고 하는 딱 수학적 계산이 정확한 사람은 안 따먹어요, 절대. 그럼에도 따먹는 어린잡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계산이 분명한 사람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징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